사랑하는 우리 공릉동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3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좀 멀리 앉으신 분들과도 우리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설득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회자의 유창하고 감동적인 설교가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오늘 나의 신앙생활과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부일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장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이기까지 한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확신시키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생애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굴복시키고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진짜 능력은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화려한 이론이나 목회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곧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경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훌륭한 설교가 쏟아지더라도 교회의 문을 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유창한 말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곧 우리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따뜻한 미소, 직장에서의 정직한 거래,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작은 희생,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손길, 이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빛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무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삶의 설교를, 복음의 빛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앞만 보고 앉아있는 교회의 딱딱한 장의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거실을 개방하고 식탁을 나누며 이웃과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소그룹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소그룹이라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은혜와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치명적 과오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를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본문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은연중에 품어왔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매서운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6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혼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목사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순한 실수나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치명적 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명적 과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을 죽이고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일종의 외주를 주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오진 않았나 싶습니다. 11조와 헌금을 충실히 내고 안식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일들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자나 특별한 직분을 받은 몇몇 장로와 집사들의 전유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의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실 것이다. 영혼 구원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두 번째는 설교의 한계와 평신도 삶의 능력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치명적 과오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강단의 설교가 가진 명확한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가 가져야 할 진정한 역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설교자인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동시에 오늘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 얹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매우 적은 부분을 담당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목사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도 교회가 하여야 할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영혼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는 목회자의 정말 유창한 설교와 뛰어난 성경 해석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믿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강단의 설교가 영혼 구원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목회자는 오직 복음의 이론을 말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설교가 채우지 못하는 거대한 빈자리, 진정으로 영혼을 굴복시키는 압도적인 부분은 누가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여야 할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흉내낼 수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강팍해도 우리가 직장에서 보여주는 흠없는 정직함,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손길, 계산 없이 베푸는 친절과 희생, 다시 말해 우리의 그 실제적인 경건의 삶이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마침내 교회의 품으로 안기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을 목사들이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아니다.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남녀들로서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진리를 그들의 친구나 이웃의 가정에 전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일,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일, 이러한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의 곁에서 행하는 소박한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큰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세 번째는 구경꾼인가 동역자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극장처럼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대 위에서는 목회자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땀을 흘리며 공연을 하고 수백 명의 성도들은 관람석에 앉아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박수를 치거나 비판을 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말씀에는 우리의 이러한 뼈아픈 현실을 정곡으로 찌르는 흥미롭고도 무서운 비유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목사의 지위는 공장의 공장장과도 같다. 어떤 큰 제분소 주인이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 공장장은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6 직공은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주인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을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을 그의 사무실로 불러 퇴직금을 주면서 면직시켰다. 왜 주인이 공장장을 해고했을까요? 공장장이 게을러서 주인이 공장장을 해고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장장이 기계를 고칠 줄 몰라서 해고한 것일까요?
그는 직접 기계를 고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해고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일하는 동안 일해야 할 6명의 직공이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사람의 삭슬 줄 수는 없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방문을 다 하고 모든 성경 공부를 혼자 인도하고 교회의 굳은 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 정작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짐을 다 지고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짐을 나누어 줬더라면 더 오래 살았을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과로와 세약으로 인해 일찍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을 지지 않고 편하게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영적인 성장은 좋은 설교를 100편, 1000편 듣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섬기는 그 거룩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나의 어깨에 짊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자라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마지막 4번째는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짐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모든 평신도의 사역과 삶의 설교가 펼쳐지는 가장 완벽한 무대, 그것은 바로 소그룹의 현장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고 한 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무리를 회심시키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짜 선교 비결은 거대한 대중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남긴 가장 위대한 목회적 모본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서 바울은 종종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의 남녀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복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에 관해 종종 그들과 상의하였다. 바울은 수시로 적은 무리, 다시 말해 수시로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무의미하게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2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친밀한 영적 교제가 소그룹에 있었습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늘의 능력을 강구하는 영적인 산소 공급처가 바로
바울이 모였던 소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복음 진리의 빛을 전하는 최선의 방법을 상의하는 선교 전략의 회의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였던 이 소그룹은 단순히 모여서 다과를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동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온 그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 구역에서 누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최선의 방법을 치열하게 상의하고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바로 이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전인적 소그룹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들이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하도록 진리를 가르쳐라.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이 시간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6명의 직공자리를 과감히 떨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치열한 상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은 무리들과 함께 모여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전략을 세우고 짐을 나누어지는 소그룹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의존하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소그룹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용함으로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경험을 얻고 믿음을 더하며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내려와 협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되어 목회자만이 도달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진리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설교는 오늘 우리의 삶이며 그 삶의 설교가 가장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펼쳐질 무대는 바로 우리의 작은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안수받은 목회자만의 전유물이나 특별한 직분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관람석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들이 이 일에 호응하여 그들의 노력과 목사와 교회 직원들의 노력을 합하여 일하지 않고서는 결코 마칠 수 없다. 결코 마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아무리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응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절대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고대하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은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영적인 무기력과 구경꾼 신앙을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짐을 다 져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든든한 동역자로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작은 무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초청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지 치열하게 상의할 때, 내게 주신 작은 재능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설교자가 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짐을 나누어 지고 연합하여 헌신할 때 하늘이 약속한 분명한 결말이 있습니다. 목사들과 평신자들은 함께 익어가는 들로 나가라.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 어디이든 간에 그들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과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자들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익어가는 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하늘 천사들과 함께 그 들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거룩한 추수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미소, 정직한 땀방울, 이웃을 향한 섬김이라는 그 위대한 삶의 설교를 통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이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한 주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소그릇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말씀 속 은혜 받은 순간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